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눈들어 머리를 하겠습니다.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신 왕.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온 가족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2장 1절로 9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해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란 어디에 있어요? 32절이요. 30. 11장. 11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하란으로 왔을까? 한번 알아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다가 하란으로 왔을까?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빌로니아 수도 우르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으로 왔는데 누굴 따라왔죠? 아브라함 누구를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서 왔죠? 데라. 아버지가 데라죠. 27절에 보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를 따라서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지금 하란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우르는 바빌론의 수도 우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하란이었다. 근데 하란으로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왔을까? 그게 31절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르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50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면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 손자 롯,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지나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그만 거기서 머물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데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12장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친척 일가 본토를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누굴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약속도 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앞으로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서 이름이 창대해져서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불리지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살, 75살 때, 75살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척 일가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 데리고 이제 떠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어요. 또 떠났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후손들에게 주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은 또 누구죠?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 후손을 주고 이삭에 또 야곱을 놓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고센 지역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줬고 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영적으로 같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큰 복을 우리가 또 받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나님 나중에 지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로 35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 내버려 두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350년 동안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뭐가 있죠?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제 다시는 노아 홍수 때처럼 물 심판 안 받으려고 벽돌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못하게 뭐 했죠? 부쉈어요. 다른 사람? 언어를 여러 개로 갈라서 말이 안 통하게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소통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1장 10절로부터 쭉 보는 게 뭔가 하면 노아의 장자 셈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 셈 족보가 쫙 나오는데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스, 서룩, 나홀, 그 다음에 이제 데라 이렇게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셈의 9대 손으로 9대 후손으로 올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도 부르시지 않고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350년 후에 이제 셈의 9대 후손인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해서 본토 일가 친척집을 떠나서 말씀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갔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본토 일가 친척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가선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아빠,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할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말해봅시다. 우리 막내 병아,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겠죠. 정말 외국에 떠나는 외국으로 가라면 두렵지 않을까? 다 계획이 있으신 거니까 믿고 순종할 것 같아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뭔가 좀 믿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가야죠. 이렇게 더 믿음이 생겨서 가지 않을까. 현실적인 거를 좀 따져보겠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현실적인 건 뒤로 하고 하나하나 이제 따라갈 것들을 찾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매일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시 보고,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일가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떠나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연약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